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면 전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구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곤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은혜를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 따라해 볼까요? 주께 감사하고 은혜를 감사하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오늘 이 히스기야의 행동, 히스기야는 자기를 자랑했죠. 자기를 자랑했는데 그 말씀을 토대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다시 정해봤습니다. 이 성도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자랑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알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라 은혜를 자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죠. 근데 어제만 해도 히스기야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라고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 있죠.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병이 나음을 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병이 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런 그 신앙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정반대로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부귀와 영광, 이것들을 자기의 그 영광을 돌리며 그 교만한 모습을 정반대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에 이 바벨론 왕 그 부르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사신을 통해서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의 그 왕궁에 있는 모든 그 창고, 군기와 이런 보물 창고 모든 것들을 다 열어서 구경시켜 주지요. 당시는 이 아수르가 최강국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몇 개의 그 강국들이 나오죠. 아수르가 나오고 또 바벨론이 나오고 때로는 그 블레셋이 침공도 하지만 블레셋에서는 그렇게 힘이 없었고 보통 우리가 아는 것이 아수르냐 바벨론이었냐 이 사건이 굉장히 나는데
당시는 이 아수르가 최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 말씀을 볼 때 계속해서 아수르가 나왔죠. 아수르가 나왔는데 이 유다의 왕들이 이스라엘, 유다나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 아수르와 화친을 맺느냐 안 맺느냐, 이 사건이 굉장히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은 어디가 나옵니까? 바벨론이 나오죠. 아수르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최강국이니까 바벨론이 이 남유다와 하친을 맺고 함께 대적을 하자,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사자들을 이제 예물과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바벨론에서 이제 사자들을 보냈을 때 이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이제 오케이라는 그 사인을 낸 거죠.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바벨론 사자들에게 보물고 군기고 이 창고 모든 것들을 다 열어서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이만큼 되다, 우리가 약하지 않다, 국방력이 이만큼 되고 우리가 경제력이 이만큼 된다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이 정도 하니까 너희들도 이 정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잘해보자, 이런 의미로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구의 금음과 향품과 보배론 기름과 구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국력을 자랑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만큼 했고 이만큼 강하다라는 그 사실, 자기 과시, 다시 말하면 자기 과시고 그의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죠. 그 죽게 됐었고 낯을 병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굉장한 신앙의 모습을 보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의 힘, 내가 이만큼 강하다라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 교만이 자기 과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군사 기밀을 유출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군사 기밀까지 다 유출해주고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말미에 보면은 결국 나라가 망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왕을 책망하고 결국은 이 바벨, 너희가 자랑했던 그 바벨론에게 도리어 우리말로 하면 뒤통수 맞는 꼴이죠. 역으로 당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예언을 듣게 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궁에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라는 거 뭡니까? 그 바벨론이 침공해서 바벨론에게 망한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죠. 내가 자랑했던 그 바벨론에게 망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왕의 아들들이니까 왕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환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결국은 한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 그 자체가 이 왕의 교만 때문에 이렇게 망해버리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뭐라고 합니까?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의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이요,
꼭 우리가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악을 행할 때는 그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 악을 행하게 되지만, 교만이라는 것은 그렇지 어떤 내가 굳은 마음을 품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높아질 때, 어디가 잘 나갈 때 우리도 모르는 속에 은연중에 나타나는 것이, 마음속에 움츠렸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나타나는 행동, 또 어떨 때는 무지한 속에서 나타나는 판단 속에서 나타나는 것, 어수룩한 실수 가운데서도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가 그대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과 자기 중심적 사고가 결국은 교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도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제목에서 그렇게 했죠. 주께 감사하고 은혜를 자랑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요,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그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산당을 파하고 이스라엘 그 나라에 있는 온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폐했던 그 모습, 그리고 종교 개혁에 진정으로 성공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몇 명의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온전하게 끝내 산당까지 다 우상을 다 파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잖아요. 산당을 폐했다는 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의 세력과 싸워서 정말로 승리했다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하나님께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히스기야가 그 산당을 파하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드렸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산당만 폐했고.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너의 집을 다 정리해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했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할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런 응답을 또 받습니다. 얼마나 인생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런 얼마나 은혜를 간증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면 세상에 다른 게 뭐가 더 있겠습니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정말 드리고 또 사람들만 만나면 내가 죽게 될 것 같은 죽을 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다. 얼마나 간증할 거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살아서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이 말씀을 하니까 다시 그에게, 선지자에게, 그럼 나에게 내가 살아서 성전에 올라갈 만한 그 징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의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도 성경을 보면 앞으로 가는 건 혹 있을 수 있으니 갔던 그 그림자가 다시 뒤로 갈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해의 그림자가 뒤로 간다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미국에 있는 그 위대한 과학자들이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진짜로 해의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역사대 이 당시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오늘 왔던 사람들에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만큼 강하다가 아니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 해시계 그림자, 해시계 갔다 여기 보여주면서, 야, 이 시계가 어제 10도가 뒤로 갔다. 이것만 자랑해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만 간증해도 너무나
위대할 것 같대요. 그냥 하다못해 이 해시계만 구경해줘도 놀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에 그런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국내, 국외에 그 귀빈들이죠. 손님들이 오면 오찬에 불러서 뭐 주셨습니까? 칼국수 끓여줬다는 그런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칼국수 끓여 먹고 보내줬다고 합니다. 우리 뭐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걸 떠나서 뭡니까? 예, 어떤 자기 과시나 이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여주고 본질 그 회담의 본질에 강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히스기야가 해야 했던 것은 자기 삶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는 그런 모습은 없고 기록이 도무지 없고 굳이 이 자기 나라의 군사 기밀인 군기구를 보여주면서 보물들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다시 말하면요, 성도는 그만큼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 자기를 자랑하는 습관이 아니라 뭡니까? 감사하는 습관. 자랑하는 습관이 아니라 감사하는 습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의 처음은 산당들을 제거하고 다른 왕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18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갈수록 그런 선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다 점점점 무너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느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끝내는 왕국의 이 멸망의 그 예언으로 끝나버립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열왕기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 히스기야라는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신앙이, 히스기야의 그 노력이 이만큼 대단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너희가 세우는 이 인간 왕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 인간 왕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인간 왕은 아무리 노력해도 궁극적인 위에 도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참된 왕으로 오셔서 그의 나라가 완전해질 것이다 라는 이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무너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도 약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약하고, 그래서 더욱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줄 알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항상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위대하고 가장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무너지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인간의 한계의 그 모습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도 약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하루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